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가장 행복한 가족, 가장 영광된 종들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해서 우애하라 이렇게 번역된 이 헬라어는 혈육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헬라어예요. 예수님을 믿는 교회 안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마치 내 친자식, 친부모, 내 아내, 남편을 사랑하듯이 그 가슴에서부터 그 뜨거운 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어떤 다른 사람이 뭐 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이 정도인데, 우리 아이가 막 따돌림을 받았다거나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그쵸? 막 이렇게 심령이 애간장이 끓잖아요. 그런 특별한 가족 간의, 혈육 간의 사랑으로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그것을 지금 명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은 이 세상의 마음이나 지혜나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른 천국적인 그런 명령이에요. 하늘에 속한 그런 특권이자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혈육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 이 아담 이래 타락한 인류의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혈육이 아닌 믿음의 형제들 전부를 친가족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라 라고 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한 점도 이 땅에 속한 명령이 아니에요. 세상에 전혀 닿아 있지 않은 그야말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명령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이 본문 말씀은 나와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나 내 마음에 맞는 성도, 나랑 친하게 지내는 형제만 이렇게 혈육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못되게 구는 성도, 그런 성도들도 있죠. 그렇죠? 일시적이지만 계속 못되게 굴면 그 사람 성도 아닐 거예요. 한 형제를 계속 미워하면.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날 미워하는 성도, 또 나랑 전혀 성향이나 이런 게 맞지 않는 성도, 뭐 오랫동안 본 적 없는, 최근에 비로소 함께 알게 된 성도, 이런 성도들도 마치 내 남편 대하듯이 사랑하라, 내 아내 대하듯이 사랑하라, 이렇게 명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게다가 그런 부족하고 나와 맞지 않고, 맞아요, 맞는데 제성을 따라서 안 맞는 것이죠.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형제들까지 먼저 존경하라, 이렇게 명하세요. 존경하기까지 하라. 그래서 이 명령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천국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왜 할 수 있죠? 성도가 누구인가요? 네, 성도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 존재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체험해서 알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네가 이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진짜 깨달아 알므로써 비로소 세상에서 말하는 가짜 사랑 말고 진짜 사랑을 배우게 된, 그리고 그것을 계속 공급받는 마음속에 그런 사람이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들을 전부 혈육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천국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보다 먼저 이제 보고 배워오던 지난주에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평안교회 어떤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치 하영이가 그날 예를 들면 힘겨운 일을 앞두고 있다든지 먼 길을 떠난다든지 그날 몸이 아프다든지 할 때에 그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막 떨리고 뜨거워진 상태로 아이고 우리 하성이 아버지 지금 멀리 어디 가야 되는데 중요한 일인데 아픈데 아버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낫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형제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물론 하성이 하영이만큼 사랑하진 않겠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전진할 것입니다만 그렇지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겹쳐 보이면서 마음이 이렇게 떨리는 뜨거워지는 그런 사랑을 주셨어요. 계속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서로 친가족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예, 아멘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곳에서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 동생, 언니, 오빠 관계가 다 사라집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이 그냥 한 형제가 돼요. 우리 희가 김지선 집사님을 엄마라고 안 부르고 언니라고 그냥 한 형제예요. 언니 동생도 없을 거예요 아마.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형제예요. 하성이랑 제가 형제고 하영이랑 제가 형제고. 그러면 진리죠. 이 진리를 들으면 우리가 마음 한켠이 때로 슬퍼지기도 합니다. 아니 이 특별한 내 엄마가 가면 내 엄마가 아니라고. 그죠? 이 특별한 내 아내가 아니라고. 그냥 셀 수 없이 많은 막 수천만 명의 수억 명의 그 구원받은 형제들 중에 그냥 한 형제라고 특별한 배타적인 어떤 소중한 관계가 아니라 이래서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좀 슬프고 서운하고 서늘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특별한 사랑이 해체되고 축소되고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 땅에서는 겨우 내 엄마, 내 아들, 내 아내, 내 남편에게만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 마음이 넓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내 아내처럼, 내 남편처럼, 내 자녀처럼, 부모처럼 특별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특별한 관계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슬픈 일이 아니고 정말 행복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에서와 같이 네 옆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진짜 네 아내인 것처럼 딸인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그것을 격려해 주시고 명령해 주신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천국을 미리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진짜 엄마처럼 형처럼 누나처럼 딸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행했던 요나단 형제, 다윗 형제, 무비보셋 형제의 사랑을 우리가 주목하고자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거짓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했어요. 근데 그 관계는 별로 사랑할 만한 관계가 아니었죠. 사울왕의 장남이 요나단이었고 다윗은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고 그 대신 왕좌에 앉히시기로 결정하신 인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문의 원수와도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질 수 있었던 그 왕위를 대신 가져갈, 그 요나단 입장에서는 대신 가져갈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런데 정말로 뜨겁게 사랑했다. 성경에서 2번, 3번 막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요나단 형제가 다윗을 사랑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도 그 요나단의 사랑이 기이하다, 경이롭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잘 되기를 바랬고 함께 기뻐했고 함께 울었어요. 우리 요나단 형제님은. 그리고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사울 가문들이 막 다윗을 미워했잖아요. 그런데 그 장남인 요나단, 자기의 가장 큰 경쟁자죠. 왕위를 놓고 다툴 사람이잖아요. 요나단을 중심으로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뭉칠 수도 있었어요. 명분이 있잖아요. 야, 요나단이 사울 왕의 아들인데 얘가 적법한 왕이지. 그러면서 다윗의 반대 세력들이 많았잖아요. 평생 동안. 그들이 요나단을 중심으로 뭉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했습니다. 서로 미워할 만한 조건이 충분했던 사람들인데 형제였잖아요. 그래서 사랑했어요. 목숨 걸고 사랑했어요. 다윗은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은 뒤에 요나단의 하나 남은 아들 무비보셋을 또한 사랑했습니다. 무비보셋도 다윗이 그렇게 사랑할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의 조건으로 보면. 역시나 그 무비보셋도 남아있는 다윗의 대항자들을 결속시키기에 합당한 명분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사울 왕의 적법한 후계자 무비보셋. 그리고 얼마나 사울 가문이 다윗을 못 살게 굴었어요. 10년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울 왕의 하나 남은 손자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얼마나 사랑했냐면 평생 동안 자기와 한 상에서 밥을 먹는 자로 사랑했어요. 아들처럼 대한 거예요. 친자식처럼, 혈육처럼. 오늘 본문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가족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우애하라가. 진짜 그렇게 사랑했어요. 내 아들처럼 사랑한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사울 왕의 손자를. 그리고 무비보셋도 다윗 왕을 사랑했습니다. 다윗 왕이 그 압살롬의 반역과 이럴 때 막 왕자를 떠나 있고 여러 힘든 일을 겪을 때 무비보셋은 치장도 하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을 빨지도 아니하며 자기도 죽은 자처럼 보냈어요. 내 사랑하는 다윗 형제, 나의 이 백성, 나의 왕 다윗 왕이 고난당할 때 이 무비보셋은 나도 죽은 자와 같이 빨지도 않은 옷을 입고 아무 단장도 수염도 깎지 않고 애통하면서 마음으로 애통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가족, 하나님의 권속들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천국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무슨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건 사실 뭐 말도 안 되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다윗이 단지 요나단에 대한 의리 같은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갖고 있는 어떤 양심이라든지 의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무비보셋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야말로 하나님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 한 부분으로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천국적인 마음으로 이 무비보셋을 돌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무엘하 9장 3절에서 다윗의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내가 요나단의 의리를 지키고자 하노라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메시아께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내 대신 죽으시는 사랑과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자로서 자답게 내가 그 하나님의 은총을 사울의 가문에 요나단의 후손에게 베풀기를 소원한다. 천국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 전하는 그 사랑을 했던 것이에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미워할 만했고 다윗과 무비보셋도 서로 미워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혈육처럼 서로 사랑했어요. 아빠처럼 다윗을 사랑했고 무비보셋은 아들처럼 무비보셋을 사랑하고 친형제처럼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사랑했어요. 그러므로 이 세 명의 형제들과 동일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사 다 이루신 우리를 구원하신 똑같은 사랑과 은혜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믿음의 형제들을 혈육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무비보셋처럼 우리도 혈육처럼 모든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삶을 실행할 수 있어요. 제가 우연히 어떤 영상에서 최근에 대단한 정말 인상 깊은 할머니 한 분을 보았어요. 92세 할머니인데 아직도 식당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식당 사장님이에요. 일본의 후쿠이현이라는 곳에서, 우리나라 분이에요. 한국 분인데 후쿠이현이라는 곳으로 건너가셔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한식당. 불고기 팔고 김치찌개 팔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따님이 한 분 있는 거예요. 근데 똑똑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유학을 마치고 컴퓨터 회사에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데 되게 나이가 많을 거예요. 이제 은퇴를 앞두신 정도의 연령일 텐데 92세 되는 분의 따님이니까. 그 IT 업계에서 일한다는 건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한국 컴퓨터에서 좋잖아요. 그런데 이 딸을 이 할머니가 이제 유학을 보내주고 싶었던 거예요. 젊을 때 미국으로. 아이들의 재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 펼쳐주고 싶잖아요. 근데 혼자 키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홀어머니의 그 딸 하나 있었던 가정인 것 같아요. 엄마만 있는 가정. 50살이었는데 딸을 유학 보내고자 한 그 결심을 품었을 때가 돈이 없죠. 당연히 평범한 가정에서 미국에 유학 보낼 돈이 어디 있겠어요. 또 혼자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다음에 40년 전이잖아요. 40년 전에 미국 유학 간 사람, 저 압구정동, 청담동 이외에는 거의 없었잖아요. 지역 유지 아니면 못 보냈죠. 요즘보다 훨씬 어려웠죠. 근데 이분이 누군가한테 일본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 그 야끼니쿠, 고기 장사죠. 뭐 곱창도 굽고 모두 굽고 뭐 이런 것들 험한 일이죠. 그 일본 사람들은 잘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딸을 미국으로 유학 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해 줬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50살에 일본어를 하나도 못하는 분이 혼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료칸에서 화장실 청소와 그 설거지를 하면서 이제 일을 하고, 식당을 얻어서 주방 일을 하고 그러면서 했는데, 이분이 정말 지금은 성공하셨더라고요. 식당에서 일하는데 밍크 같은 거 입고 계세요. 그리고 지역 막 사진전에도 실리고 하는, 지역에서 자리를 잘 잡은 존경받는 그런 식당 사장님이세요. 그런데 그 40년 전에 자기가 와서 그 고생하던 시절을 얘기하는데, 자기 연민에서 울거나 혹은 아직도 원망이 남아서 울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겨낸 분인데, 딸을 유학을 다 보냈고 매달 처음엔 34만 원씩 40년 전에 보냈고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다음에 딸이 알바 엄마 했으니까 이제 반만 보내셔도 괜찮아요. 좋은 딸이죠. 그래서 17만 원씩 졸업할 때까지 계속 보냈대요. 30년 전, 40년 전에 17만 원, 34만 원은 엄청 큰 돈이죠. 죽기 살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시절을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목이 이렇게 메시는 거예요. 내가 목이 매 이러면서 막 서러워서 원망스러워서 우는 사람은 아니고 용기 있게 이겨낸 어머니인데, 그냥 너무 고생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목이 메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촬영하는 그 유튜버한테 손을 보여주시는데, 저는 평생에 고생한 분들 손 직접 또 보고,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죠. 영화에서도 보고 가족들 중에서도 보셨겠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상한 손은 처음 봤어요. 여자분이신데 모든 손가락이 다른 일반적인 여성분들 엄지손가락 굵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가 너무 충격적인데, 이 모든 손가락들이 우리가 번개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것처럼 마디가 이렇게 다 꺾여 있어요. 그러니까 뼈가 막 완전히 다 막 이리저리 다 꺾일 때까지 손가락이, 그래서 마치 무슨 나뭇가지 꺾은 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10개를 달아놓은 것과 같은 그런 손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촬영한 유튜버가 나도 1살짜리 딸이 있는데 잘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도 눈물이 나도 관둬야지 하지 말고 노력하고 또 나가고 또 이렇게 하면 그 딸을 사랑으로 해줄 수 있다고 소원하는 바를,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따님은 이제 한국에서 이제 IT 회사에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홀어머니가 손이 다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도록 뼈가 마가루했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굽고 꺾여버렸다는 거예요. 돌아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뼈가. 근데 그렇게 되면서 키웠는데 너무 짧잖아요.
젊을 때 미국에서 살고 유학 마치고 한국에서 일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딸 보낼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재능을 피워내고 하는 것들 너무 감사하고 기쁘겠지만 너무 짧잖아요. 이 땅에서 세월이 진짜 쏜살같이 지나가잖아요. 92살이 되셨잖아요. 잠깐 사이. 그리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날이 5배나 10배로 길어진다 할지라도 끝이 있다면 짧은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충분한 게 어디 있어요. 이제 250년 사랑했으니까 너 끝! 가라! 희야, 너 이제 엄마 안 봐도 행복해. 그렇게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끝이 있다는 건 부족한 거예요. 사랑에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할머님과 그 가족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드렸어요. 우리 이웃들이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심에 따라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에요. 우리도 부활할 것이에요. 그 할머니는 이 땅에서 째깍째깍 사라져가는 그 초처럼 녹아가는 자기 인생을 바쳐서 끝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을 바쳐서 사랑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형제를 가족처럼 사랑하면서 헌신한 그 시간들이 한정된 생명 가운데 쪼개진 게 아니라 영원 가운데 한 부분일 뿐이에요. 넉넉한 가운데, 차고 넘치는 가운데, 무한한 가운데에서 퍼주는 것뿐이에요. 이 가운데 자녀를 키우느라 고생해서 남편과 아내를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해서 내 인생이 허망하게 아깝게 지나갔다가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착각입니다. 우리에겐 영원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다. 가장 행복한 가족이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평생 동안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부분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하신 말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까 혈육처럼 사랑하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특별히 존경스러운 형제만 먼저 존경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모든 형제를 존경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존경하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품고 그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모든 형제가 존경할 만한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직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안 존경스러운데 겉으로 예예 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그럼 존경스러워야만 존경할 수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형제에게 예수님을 믿는 참성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위선자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형제라면 정말로 존경할 부분들이 있을까? 그 답은 예입니다. 반드시 있어요. 가장 믿음이 연약하고 가장 불순종된 축에 속하는 형제라 할지라도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오늘은 답을 바로 말씀드릴게요. 성찬식도 있어서 설교 길이를 짧게 하는 것이 유익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그 형제에게서 발견되어도 그것은 존경할 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 존경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한 점이라도 갖지 않은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이 한 번이라도 열매 맺지 않은 성도란 없잖아요.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의 형제들에게서 보잖아요. 예수님의 몸인 것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다. 그래서 반드시 존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존중을 넘어선 진짜 존경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예수님을 닮은 미세한 흔적만 보여도
여러분 기쁨으로 존경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진짜 존경스러운 부분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선 찾아볼 수 없는. 진짜 존경이죠. 여러분 아무리 성실해도 아무리 세상에서 혁신을 이루어도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내게 주신 하나님은 멸시하면서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린다면 결국 정욕으로 행한 것이라면 진정한 의미로서의 존경을 할 수는 없어요. 대단하다. 나도 본받을 점이 있다.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고마워할 수 있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그 행위에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다는 죄가 중대하게 뿌리에부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존경할 만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제일 믿음이 연약한 형제라 할지라도 정말 순결하게 진짜 사랑,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고 형제를 혈육처럼 사랑하는 그 순간들이 있잖아요. 진짜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존경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할 수 있는 것이에요. 존경하지 못할 형제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존경할 만한 점은 결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철저한 정직한 자기평가 가운데에서 서로 존경해야 해요. 가장 존경스러운 성도는 누구였을까요? 아마 사도분들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도분들이 사도라는 그 영광된 직분으로 부름받은 것과 그 깊이 진리를 계시받은 것, 온 세상의 교회를 섬기고 제대로 주님 오실 날까지 그 교회에 유익을 끼치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은 사도들 스스로 잘났거나 잘해서 가능했던 일이 하나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분들은 그것을 경이롭게 여겼어요. 나를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 그 은혜를 찬양드릴 것뿐이다. 나의 나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네, 아멘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한 일을 했든지 어떠한 영혼 구원에 쓰임 받았든지 무슨 놀라운 일을 진실되게 했든지 간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해낸 일, 홀로 해낸 일, 우리가 잘나서 받은 은혜, 특권,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원수된 죄인들에게 주신 그런 좋은 것들이에요. 네, 그 생각을 하면 우리가 서로 형제가 나를 존경하고 존중해 주지 않을 때에 막 분도 안 납니다, 사실. 우리가 나는 막 저 형제를 너무 예의 있게 대하고 존경하고 막 그랬는데 때로 형제들이 나에게 함부로 대할 때 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게 있는 존경할 만한 점들 다 주님의 은혜고 내가 스스로 존경할 만한 거 하나도 없는 자이다. 나는 흙에 불과한, 흙으로 빚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라는 자기 평가가 있다면 정직하게, 그러면 형제가 나에게, 우리가 서로 잘못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굴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도 얘가 왜 내가 아빠인데 나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굴지? 아빠인데 스스로는 아무것도 존경받을 만한 게 없는 존재인 게 우리 아빠, 저인 거고 여러분인 거고, 그렇죠? 그 사실을 기억할 때 형제가 나를 존경하지 않아도 사랑으로 덮을 수 있어요. 예, 아멘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오후 예배 때 살펴봤던 것 같아요. 아시는 바대로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하나님의 창세기의 말씀은 비유적 표현이 아닙니다. 진짜 흙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에요. 과학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그것은 좀 상징적인 의미로서 다가왔을 거예요. 물론 사람이 죽은 다음에 분해돼서 흙으로 돌아간 것을 보면서 이게 실제적인 말씀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유대인이 아니어도 그런 식의 생각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 투명하고 막 촉촉한 이 눈동자가 뭐 흙이랑 본질적으로 같아 보이겠어요? 다른 존재 같지, 아예 본질적으로. 훨씬 탁월한 어떤 것. 우리는 탁월하다 생각하기를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기를 사랑했던 게 아담의 죄잖아요. 그 교만을 가진 자들. 우리의 막 금발로 흑발로
붉은 머리로 갈색으로 막 굽이치는 이 머리가 나중에 은발이 되죠. 이게 어떻게 흙이랑 이 물결 치는 머릿결이 어떻게 같은 본질 같은 걸로 느껴지겠어요? 우리 이준이 오늘 제가 부모님 어디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맘대로 뽀뽀 한번 하자 하고 볼을 확 깨물고 뽀뽀했어요. 아까 방으로 걸어 들어오길래 자기가 스스로 그 덫으로 걸어오길래 그 볼과 이 흙과 건조하게 날리는 이 흙과 어떻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똑같은 원소로 이루어졌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제가 AI에게 사람의 신체를 구성하는 그 요소들과 흙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대조해 달라는 그런 문구를 했는데 AI가 신기한 말을 덧붙였어요. 답변에. AI들은 마치 사람처럼 막 의견을 개진하잖아요. 저는 성경에 대한 언급을 안 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AI의 분석입니다.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창세기의 표현은 화학적으로 맞다. 산소, 칼슘, 인,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황, 철, 쿠리 이런 것들로 우리 몸, 눈동자, 머리카락, 그 이준이의 부드럽고 이한이의 부드러운, 이한이도 오늘 만졌네요. 생각해보니까. 그 부드러운 살결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 흙처럼 황사를 일으키는 그 흙과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보잘것없는 흙과 이 교만하게, 이 탁월하다, 아름다운 사람 보면 막 신으로 섬기잖아요. 잘생긴 사람 보면 신처럼 섬기잖아요. 근데 흙인 거예요. 차은우 씨도 흙이고 여러분도 흙이고 저도 흙인 거예요. 진짜 흙인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영광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선도 탁월함도 아무것도 없어요. 빛도.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주시고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비추고 그러므로 서로 존경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혈육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가장 밝히 드러내는, 바꿔 말하면 가장 밝은 찬양인 것이에요. 서로 혈육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진짜 내 아들, 딸처럼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아들, 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 머리를 밟고 서야 직성이 풀리고,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서야만 직성이 풀렸던 이 죄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살려내주셔서 서로 친가족처럼 사랑하고 먼저 존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가족들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저희가 서로 뜨겁게,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저희의 소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 모든 청년들, 장로님, 목사님, 어린 아기들, 내 아들, 딸처럼, 내 남편처럼, 내 엄마, 아빠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엄마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엄마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기도드리며 아픈 형제를 위해서도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집사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무슨 청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사랑하듯 내 혈육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복된 평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도 놀랍도록 밝히 비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임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